오늘은 부활의 현대적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지도 않고 는 믿지 않겠다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지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야단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람 알레이쿰 하면서 도마는 열 제자와 함께 집안에 모여 있었고 주님은 못 박힌 손과 또한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도마의 불신앙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이때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면서 부활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한 지난 주일은 우리나라 역사상 상당히 뜻이 있고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4월 19일 4.19 혁명이 일어난 날인데 60주년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혹은 젊으신 세대들은 4.19 혁명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4월 16일은 세월호 사건 6주년 기념일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4월 15일 대한민국의 국민선거는 코로나 재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으로 치러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린 사건입니다. 4.19 혁명은 제가 어렸을 때 직접 제 눈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6살이었는데 그때 거리에 뛰쳐나온 대학생, 선생님, 교수 이런 분들이 머리에 이 띠를 두르고 거리에 뛰쳐나와서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머리에 피가 나는 젊은 학생들이 저희 집으로 막 뛰어들어와서 자기를 피신시켜달라고 여러 명이 부탁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너무 어렸었고 또한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놀랐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 불이익을 못 참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불의를 못 참아요. 이 공평하지 않은 것 또한 평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일으킵니다. 한국인들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을 하였고 또한 윤봉길 의사 폭탄 투여 사건이 4월 29일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한국인의 기계를 높이 사서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였으며 나중에 이집트에 있었던 포츠담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한 표를 던졌습니다.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15 부정선거에 전 국민이 항거하였고 4월 11일 날 김주열 의사 젊은 학생이 마산 앞바다에 시체로 떠올랐는데 그 시체에는 눈에 수류탄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전 국민은 일어나서 데모를 하였고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결심하여 하와이로 망명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송이 매화가 피기까지 이 추운 겨울을 고통으로 참고 인내해야 한 송이의 매화꽃이 피는 것입니다. 이 4월에 보면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아픔을 겪은 후에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은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 때 죽은 그 300여 명의 학생들의 영혼을 기리고 우리는 추모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저녁에 가족과 함께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엄마를 만나러 가는 아빠와 딸이 부산 가는 기차간에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과의 처절한 싸움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한 영화였습니다. 그 생과사가 오가는 가운데서도 혼자만 살려고 하는 승객과 가족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아빠, 또한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그 아름다운 인간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 나시면 집에 있을 때 한번 가족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서로 협력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땅에 아주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만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플라톤이 철학을 남기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과학을 남겼다면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확실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즉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의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AD 64년에 그 폭군 네로가 황제가 되고 기독교를 막 박해하려는 무렵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은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지만 너무 낙심하지 말고 굳세게 버티라고 격려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받은 세 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찬송하리로다 주 십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받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땅이 아닌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었기에 그 강력했던 로마 제국은 멸망하였지만 기독교는 오늘날 전 세계의 30%가 믿는 놀라운 종교로 부흥하였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가장 큰 약은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간직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한다. 즉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4절 말씀입니다. 기업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이 구약의 축복의 기업은 가나안 땅이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신약의 기업은 하늘나라, 본향, 즉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기업은 사라집니다. 제가 한국의 재벌도 흥망성쇠를 같이 합니다. 옛날에 부자가 3대가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종로 이가에 우리 서울에 대한민국의 랜드마크인 화신백화점과 신신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그 화신백화점은 이북에서 내려온
박흥식 씨 소유의 아주 아름다운 건물로 서울에서 처음으로 엘리베이터가 세워졌고요. 6층 건물인데 저는 학교를 가다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 백화점만을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업이었던 혜태, 진로, 대우, 동아건설 모든 건설회사 재벌들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영원한 것입니다. 땅에서 시작하여 하늘나라로 계속되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누구한테 처음 나타나셨죠? 부자거나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연약한 7 귀신이 들린 막달다 마리아 그 불쌍한 여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나니 5절 말씀입니다. 말세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즉, 이 세상 천지를 주관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믿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현재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교리의 핵심이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메시지였으며 또한 성경은 죽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행위를 부활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파스칼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신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의 웃음이었고 또한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환희였습니다. 그리스도 정교회에서는 옛날부터 따르는 전통이 있는데요. 부활절 다음에 교인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정다운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웃으면서 희망차게 사는 전통이 있습니다. 부활은 새 생명입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을 얻는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였는데 날마다 내가 죽음으로써 날마다 새롭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생활에서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그러한 부활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3가지 부활의 현대적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현대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지금 죽으면
살아있을 때의 삶이 부활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나의 삶 속에서 부활의 새로운 삶을 기쁨으로 느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현실의 악을 극복하고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우리 영혼의 문제, 죽은 뒤 사후의 문제를 관심 있고 사후의 문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종교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현실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산 자의 종교이지 결코 죽은 자의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가되 바르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이란 나는 사라지고 세상을 살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들은 세상은 사라지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위대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누리는 부활은 죽어서 누리는 부활이 아니라 지금 사는 동안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실은 선과 악, 또한 참과 거짓, 모든 것이 혼동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는 거짓이 참을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 결코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잠깐이면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 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대적 의미의 부활은 선교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선교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심력적 선교입니다. 구심력적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셔서 나한테 오라, 컴이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신약은 원심력적 선교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끝까지 가서 하늘나라의 증인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소유한 우리에게 최대의 과제는 선교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랑 같이 있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죽은 다음에 오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마저 그분의 시체가 우리는 대다시 우리와 똑같은 형태로 되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생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사후의 삶을 평소 공생의 3년 동안 실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남을 위해 희생하고 죽을 수 있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기 전에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남을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와 있었다. 그러나 아직 부활은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 모두 살아생전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오아시스 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아무 사고 없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교인들을 모아 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날 60년 전에 4.19 의거에 희생된 젊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세월호 사건으로
하늘나라에 간 300여 명의 젊은 학생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저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샘과 사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시고,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확진자 가운데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를 눈동자같이 살펴 보호해 주옵시고, 저희 교인 모두, 또한 사랑하는 자녀 모두에게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 소식을 그러면 봉헌을 하겠습니다. 예, 준비하신 헌금을 봉헌하시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 너무 그 헌금에 구애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한 가운데 헌금 형편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수 있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걷어진 헌금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시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항상 주님만이 영광받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 바쳐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적금을 붓듯이 저희에게 바쳐진 헌금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귀히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기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